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비유, 귀인하고 그의 종들,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열 문화 비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비유 안에 담긴 청지기 직군이라든지 심판,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들을 특히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해석을 중심으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당신의 이해를 돕는 게 저희 목표고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요. 네, 떠나기 전에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 이게 당시 화폐 단위겠죠? 이걸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렇죠. 뭔가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 중 일부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워지죠. 아, 맞아요. 그 배경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비유가 그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아주 즉시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 시점에 대한 오해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에 대한 생각도 좀 바로잡아 주시고 또 주인이 없을 동안 제자들이 뭘 해야 하는지 그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엔 반드시 돌아와서 계산, 즉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당신이 주신 자료에서는 이 귀인을 예수님으로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귀인은 곧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이제 회복하시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해석인데요. 그럼 그 왕됨을 거부한 백성들은요?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 자료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이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고 봐요. 아, 현재 진행형인 거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종들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주인이 드디어 돌아와서 결산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평가의 시간이죠.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두 번째 종은 5문화. 네, 성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주인은 이 둘을 아주 칭찬하면서 각각 10골, 5골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 보상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종들이 단순히 돈놀이를 잘해서 이익을 남긴 게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럼 뭘 한 거죠? 주인의 명령, 장사하라 라는 그 명령에 충실히 순종해서 결과를 낸 건데 이 장사의 의미를 아주 깊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재능을 활용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주어진 모든 자원 있잖아요. 시간, 건강, 지혜, 가진 모든 걸 사용해서 주인의 뜻, 즉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 정말로 선하고 또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걸 삶으로 직접 증명해내는 과정, 이걸 장사로 보는 거예요. 와, 삶으로 증명하는 장사라. 굉장히 깊은데요? 네, 그래서 첫 두 종은 바로 이 장사에 성공한 거고 그 결과로 받은 고을 통치권은 그냥 천국 가서 받는 막연한 상급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 자료에서는 이걸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로까지 쓰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권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미래의 통치에 동참하는 권세군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이 사람은 받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뒀다가 그대로 가져와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하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서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될 법도 한데요. 그게 이 비유의 핵심 딜레마 같은 건데 자료는 이 변명을 좀 더 파고들어요. 표면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의미요? 네. 그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말하는데 주인이 정말로 부당하게 뭘 요구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네. 그 장사하라라는 명령 자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겼다는 해석이에요. 아, 주인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계명을 주신 그 주인을 오해하고 그분의 명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주인의 뜻을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워서 숨긴 게 아니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주인이 이상한 걸 시키는 거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자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주인은 그 변명을 듣고 오히려 그의 말로 그를 반박하면서 책망하죠. 그리고 그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고요. 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그 원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 원수들은 끌어다가 처형하라고 명령하죠. 맞습니다. 결국 이 장사를 하지 않은 종이나 아예 주인을 거부했던 자들이나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충성되게 장사해서 주인의 뜻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비유가 정말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당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적인 메시지가 있죠. 당신에게 주어진 그 문화 있잖아요. 당신의 시간, 재능, 가진 자원들, 기회들, 이걸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죠. 혹시 그 세 번째 종처럼 두려워서 혹은 오해해서 아니면 주인의 뜻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서 그냥 묻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장사하면서 당신의 삶으로 뭔가 보여주고 증명해내고 있는 중인가요? 이 자료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결국 장사라는 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고 선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네, 삶으로 증명하는 것.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해석에 비춰볼 때 오늘 당신이 가진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까요? 이게 아마 각자 깊이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당신의 삶에서 장사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